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민수기 1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본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눕히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꿰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을의 향기가 점점 진하게 우리 속으로 배어들고 있는 이 시즌에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려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온전히 주님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이 예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8년 광야 생활을 끝내면서 불평불만을 일삼던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광야 시즌을 드디어 끝내시고 세례 시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게 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참 감격스러워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모세가 특히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뒤통수를 때리는 무서운 반역 사건이 터집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불평불만이 있었고 특히 세 번의 아주 무서운 반역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후처로 취한 것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라고 대들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의 케이스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뭉둥병으로 치셨고 아론에게도 엄중히 경고하시면서 모세의 권위를 높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반역 사건은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를 백성들 사이에 퍼뜨려서 백성들이 막 소요를 일으킵니다. 모세를 축출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 지도자들을 즉시 죽이시고 그리고 거기에 같이 부하내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는 무서운 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불만까지는 참아주셨지만 영적 권위에 대한 노골적인 반역은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은 지금까지 당한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반역 사건을 겪게 됩니다. 몇 번의 반역 사건이 있었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되고 무리를 지어서 노골적인 반란을 일으킨 것은 오늘의 사건이 처음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것이 38년 동안이나 지연되면서 지치고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 좌절감이 큰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태평성대에는 반역이 일어나기 힘들죠. 뭔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불온 세력들이 뒤틀린 민심을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악한 무리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자, 반역의 주체 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반역의 주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의 최측근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십 계층에서 나왔습니다. 이 나오는 순서가 성경에서는 중요한데 반란 주동자들 리스트 1호가 고라였습니다. 그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아스할의 아들이라고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그가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계보를 따지자면 고라는 바로 모세의 작은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아론과 함께 자란 사촌이었던 거예요. 사촌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레위 지파로서 모세와 아론만 너무 쓰임 받는다고 이 고라가 불만을 품었던 것입니다. 고라와 함께 반역을 주도했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장자 지파인 르벤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의 조상 르벤은 비록 야곱의 첫째 아들이긴 했지만 아버지의 첩과 간통하는 죄를 저질러서 장자권을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유다가 대신 장자 지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죠. 근데 자기들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장자 자리에서 밀린 것만 가지고 르벤의 후손들이 불만을 쌓아두다가 이 기회에 추락한 자기 지파의 그 지위를 회복하려고 고라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의 그 지파 레위에서도 모세의 사촌 고라 그리고 장자 지파 르벤이 반역의 주역이라니 정말 놀랄 일이었습니다. 적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법이라더니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이 그렇게 친했던 사촌 동생이 이 반란군의 수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항상 배신하고 뒤돌아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웃이 어느 순간인가 원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 반역의 무리들이 항상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웁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분수에 지나다는 말은 모세 아론 당신들 두 사람이 힘을 너무 휘두른다, 너무 독재한다는 거예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거룩하고 평등하지 않냐? 그런데 어째서 모세 아론 당신만이 높은 위치를 독점하느냐? 왜 힘을 당신들만이 갖고 있느냐? 우리 민주주의 하자. 다 힘을 나누자는 거예요. 반역은 언제나 정당해 보이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우리가 다 공평하게 힘을 나눠야지 모세 아론 너희들 두 사람이 왜 이렇게 힘을 독점하고 독재하느냐는 거죠. 이들은 자기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백성을 선동하고 반역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따로 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는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기가 자원해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모세 아론은 처음 하나님이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못하겠다고 뒤로 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번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택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아 보여도 하나님의 종은 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부르신 스토리가 있어요. 저도 목사가 안 되려고 굉장히 빼다가 하나님이 정말 부르시고 확신을 주셔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자격이 있어서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주의 종으로 삼으셔서 여러분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이 있습니다. 그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의 표면적인 이유는 그럴듯했지만 사실 그들의 속내는 다른 데 있었어요. 모세는 그들의 속내를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먼저 고라에게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고라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직분이 있었어요. 레위 가문 중에서 아론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으로 택했지만 나머지 레위 가문들은 아론의 가문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예배자로서 회중 대신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어요. 이 일만으로도 그들은 굉장히 200만 백성 중에서 선택받은 축복된 영적인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레위인 예배자의 직분에 만족하지 않고 아론의 가문에게 주신 제사장 직분까지 욕심을 낸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평등한데 왜 모세 아론만 그 자리를 독점하느냐고 했지만 실은 그들이 원한 것은 만민평등주의가 아니고 모세와 아론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고 싶다는 거였어요. 세상의 권력 질서에는 서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문제는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서열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을 세상의 리더십 같은 계급의식의 눈으로 보니까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냈어요. 모세 자리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쓸데없는 비교의식이 있으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 귀 쓰기도 하고 천이 쓰기도 하듯이 그 뜻에 따라 직분을 맡기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은사를 주십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의 은사는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비교하거나 질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을 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하는 이 중앙예담학교 입학설명회를 광고해 드렸잖아요. 다른 교회지만 이 수원중앙침례교회는 참 학교를 잘합니다. 수원 원천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정말 한국 사회 전체가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좋은 장애인들까지도 끌어안고 좋은 톱 클래스 훈련을 시키는 학교들을 잘하는데, 이번에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 또 학교를 또 만들어요. 수십 년 동안 이 교회에는 학교를 잘하는 은사가 있어. 그거를 저희들이 흉내내려고 쫓아가기보다는 이분들을 축복하고 같이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사회봉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몇십 년간 쌓아올린 노하우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해외 선교를 굉장히 잘합니다. 재정뿐 아니라 그 치밀한 노하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교회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걸 축복하고 함께 가면 되는 것이, 우리 새로운 교회는 우리 새로운 교회에 주신 은사를 가면 돼요. 독수리는 돌고래처럼 수영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돌고래를 축복하고 함께 살아야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레위인들은 자신들에게 준 그 예배자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인들도 서로 자리 다툼을 하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합니다. 다 너희들이 사도가 되겠느냐? 다 선지자가 되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집을 짓는 돌들은 각자의 쓰임에 맞게 지으셨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직분의 옷을 입으면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도 괴롭습니다. 목사가 안 돼야 될 사람은 안 돼야 되고요, 장로가 안 돼야 될 사람은 안 되는 게 좋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누가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른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 레위 자손들도 모두 모세 아론과 똑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그어주신 한계선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진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만족에서 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 고라 자손이 그랬다면 또 그들과 동조한 르벤 자손 다담, 아비람, 온의 불만은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자 지파이면서도 유다 지파에게 밀리고 레위 지파에게 밀리는 것이 불만이다가 표면적으로는 그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고 끙끙 참고 있다가 광야 생활이 오래 계속되면서 이 민심이 좀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니까 그 불평스러운 민심을 등에 업고 일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르벤 자손들은 고라에게 선동당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지 이들은 잘 만나서 타이르고 설득하기 위해서 소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12절에 보면은 그들만은 좀 만나자고 모세가 요청을 하는데 그들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버리죠. 그리고 자신들의 본심을 거칠게 표현합니다. 13절 읽습니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노예의 땅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 표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들을 데려가실 약속의 땅을 설명하기 위해 가르쳐 주신 그 말을 자기들이 살았던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툭하면 애굽이 그립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차라리 애굽이 좋았는 것을. 이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구원 개혁에 대적하는 반역입니다. 여러분은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옛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결국 그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광야에서 죽이려 하고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들 부모 세대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 죽은 것은 그들의 불평불만 때문이었는데 그 잘못을 모세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모세가 애당초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꾸몄다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눈을 뺀다는 말은 눈을 다 속일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그들은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풍요로움을 사랑한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있는 축복만 바라본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것이 지연되면서 자신들의 욕심이 빨리 치워지지 않으니까 분노가 치민 거예요. 밭과 포도원을 기업으로 받고 싶은데 왜 빨리 안 주냐는 거죠. 그 고라 일당이 명예를 원했다면 르벤의 자손들은 정치 권력과 물질적인 그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너희가 13절에 네가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 말에서 그들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스스로 지배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도자의 자리란 것은 결국 이 밭과 포도원을 마음껏 누리는 자리, 힘을 이용해서 이런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너도 그런 사람 아니냐? 네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재정 비리를 저지른 거 아니냐? 네가 이 밭과 포도원 다 독점하려는 거 아니냐면서 은연중에 자기의 본심을 모세에게 뒤집어 씌워서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15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세는 이 얼토당토 않는 공격에 맞서서 그들에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들의 말대로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주님 판단하여 주십시오. 저는 물질적으로 깨끗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사심이 없었던 것을 주님 판단해 주십시오. 모세는 이 문제로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한다면 깨끗하면 돼요. 그러면 적들의 거짓된 공격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은 결국 하나님의 리더십이에요. 이 모세의 리더십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거부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 저는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섬겨왔는데 함께 일했던 가장 최측근 혈족들 중에서 수백 명이 이렇게 배신자가 나왔어요. 모세의 퍼스널 스토리, 모세의 가장 개인적인 상황을 대해서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지도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모세를 비난하고 반역했을 때 모세 아론의 심정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기가 막혀서 잠이 안 오고 분하고 억울하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서 울었을 것입니다. 권위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어려운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권위로 다스려지는 곳인데 세상과는 달리 권위에 도전하고 나와도 지도자로서 그 반역 세력들을 다룰 수 있는 이 도구가 별로 없어요. 정부나 회사에서는 자리를 뺏거나 승진해서 누락시키거나 돈이나 힘으로 압박할 수가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러는 거냐라고 나오면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면서도 가장 연약하게 노출된 권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영적인 권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태에 대처하는 모세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모든 세 번의 반역 사건에서 똑같이 나오는 모세의 모습,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여기서 엎드린 것은 적들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린 것, 기도의 자세를 말합니다. 모세는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고라의 비난에 직접 대항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문제의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쓰는 마지막 방편이 아닙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꺼내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비장의 카드인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하면 외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도
제 영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받아보고 지독한 비난당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 선배님을 본받아서 사람에게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주님의 임재 앞으로 가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엎드리곤 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소리를 일일이 다 생각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야 영혼이 평안해져요. 영혼이 정결해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의 담요로 저를 덮어주시고 그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받아서 제 자신을 살펴봅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주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말해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주님 앞에서 모든 내가 모르던 죄까지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씻김을 받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채워 주십니다.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외부 상황을 기가 막히게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 앞에 엎드리고 나면 거짓말처럼 폭풍 뒤에 적조가 거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모세가 3번의 반역 사건 다 기도로 문제 해결구를 찾습니다. 5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난 뒤에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것은 기도하고 난 뒤에 해야 합니다. 기도의 임재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온 사람은 그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 권위가 다르고 지혜가 다르죠. 5절 읽습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보세요. 고라는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권위를 세우고 힘을 휘두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판단을 여호와께서 직접 하시게 하자고 주장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민심에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수의 압력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설문조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입증하십니다. 영적 지도자란 누구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영적인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직접 대면시켜서 그들의 교만을 꺾게 하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권위에 도전당하는 자나 도전하는 자나 누가 옳은지를 증명하거든 전부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 양과 염소를 구별을 해주세요. 모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이 향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상징했습니다. 이 향로에 불을 담고, 이것은 제단에서 나온 불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진 제단에서 나온 불을 담고 향을 담아서 지성소에 가져가는 건데 이것은 대제사장에게만 주어진 사명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죄를 품고 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면 즉시로 죽었어요. 그렇게 무서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따라서 이것은 고라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심판받게 하자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아론도 함께 향로를 들고 설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론의 권위를 도전하고 너희들이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한번 실제로 해봐라.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것은 기도 끝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지혜였습니다. 모세는 고라 일당에게 말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 말은 고라가 모세에게 했던 말이죠. 네가 너무 권력을 탐한다.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구나.
제사장의 자리를 욕심내는 너희들은 그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너희들은 그게 군림하는 자리고 높은 자리고 화려한 자리 같지만 그 자리가 얼마나 거룩한 부담감이 있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임해야 되는 자리인지 너희는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택하셔야 되고 택하신 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영적으로 거룩하게 해가시는 자리라는 것.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잘못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당했는지 몰라요. 실제 아론만 할지라도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당했잖아요. 이 자리는 무서운 자리예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재주만 믿고 세상과 똑같은 계급의식으로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높은 자리구나, 장로님이 높은 자리구나, 나도 목사 장로 돼야지, 이런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자리에 사람이 자기의 욕심으로 나가면 그 일이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그만큼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비전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자리를 욕심내면 그것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을 세상의 리더십과 혼동해서 생각해요. 요한 야고보의 엄마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나라 임할 때 우리 아들을 주님의 좌편 오른편에 앉아 주십시오. 자기들이 주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답하셨죠.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은 십자가의 잔이다. 고난과 형극의 길이다. 편하고 화려한 자리가 아니다. 그 길을 너희가 갈 수 있느냐? 오늘날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실 헌신은 전혀 안 되어 있으면서 그 자리에 화려함을 욕심내는 세상적인 야심으로 교회에서도 영적 지도자의 자리를 욕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의 자리가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하루하루 내려야 되는 크고 작은 결정들이 주님 앞에서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저는 지금도 목사 되겠다는 젊은이들을 일단 말리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려도 주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더라고요. 이 길은 제가 간신히 기도하며 걸어온 이 길은 칭찬받고 영광받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수십 번 꼬꾸라져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계급의식으로만 주의 종의 자리를 바라보았던 고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모세는 고라 무리에게 다음날 아침에 이 제사장만이 들 수 있는 이 향로에 너희들이 250명이 다 하겠다고 하니까 전부 다 불을 피워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합니다. 반역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하루의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하루의 시간 동안에 모세처럼 가서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 봐야 했어요. 권위에 도전하는 그들의 동기가 옳은 것인지, 과연 그들의 속 안에 죄는 없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라면 그들은 그 다음날 그 끔찍한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가서 사람들을 더 모았어요.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의하고 전화하고 사람은 모으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만만하니까 함부로 그 향로를 들고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다. 11절을 보면 나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중요한 건 너희들이 다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스른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는 사람이 만든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모세는 항상 기도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에 맞춰서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은 떼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만약 모세나 아론이 주의 종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면 주님이 그들을 직접 다루실 거예요. 그리고 직접 다루셨어요. 아론의 두 아들도 죽이셨고 모세도 건강했는데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주님이 주의 종들은 분명히 다루십니다. 두렵고 떨릴 정도로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서서 그 일을 대신하려 하면 안 되죠. 고라는 말했습니다. 회중이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 계시다. 고라는 회중을 많이 모으면 사람들의 뜻을 결집하면 그게 힘이라고 믿었는데 모세는 달랐어요.
고라는 민심이 천심이라고 믿었지만 그래서 자기의 추종 세력을 최대한 확보했어요. 1절 2절에 보면 고라는 정말 대단한 규모의 반역 세력을 구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반역을 결심하고 한 일은 당을 짓는 일이었어요. 사탄은 항상 당을 짓습니다. 개인만 시험 들게 하지 않고 당을 짓고 무리를 만들어서 집단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사탄의 특기예요. 고라 자손들과 르우벤 지파들이요, 회막 남쪽에 같이 진을 치고 살던 이웃 사촌들이에요.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이유로 다른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기를 의기투합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나쁜 짓을 하려고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이들이 차분차분히 각 지파에 영향력 있는 지휘관을 설득해서 250명이나 되는 지휘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 치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향로를 들고 판결을 받아보자 그랬을 때 자기들만 온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아놓고 왔다 그랬어요. 아마 그들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추종자들이 이만큼 많다고 자기 세를 보여준 것 같아요. 어떤 무언의 메시지로 군중의 힘으로 모세 아론을 기죽으려 한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을 압박하려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아서 왔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이것이 천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머릿속으로 밀어붙여요. 기도하지 않아요. 전화를 걸고 회의를 하고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동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 전 인류도, 죄에 물든 전 인류도 다 전멸시키신 분이세요. 머릿수를 모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식별해야 됩니다. 순진한 모세와 아론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엄청난 규모의 반역 세력을 물밑 작업을 해서 모았습니다. 민심을 모으면 천심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믿었는데 민심은 천심이 아닙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는 게 민심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선동된 민심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고라가 이스라엘 회중을 등에 업고 모세 아론을 대적하려 할 때 모세는 거기에 대항해서 자기를 지켜줄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어요. 자기 사람들 모으지 않고 모세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3번의 반역 사건 다 머리 숫자로 하면 모세는 절대적인 열세였지만 3번 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엎드렸어요. 영적인 승부는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있느냐 하는 거죠.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대적한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억울함을 변명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역자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19절에 보면 온 회중 위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고라는 군중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인간의 소리가 잠잠해집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역지에서, 선교지에서 분열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죠.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옳다는 것을 핏대 올리며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개입해 줄 때까지 감정을 죽이고 옆에 사람 한 말 너무 듣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교회 리더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트러블을 해결하는 영적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늘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권위에 도전하는 쪽이나
도전받는 쪽이나 할 것 없이 다 인간적인 소리를 죽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이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